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요한에게 세례를 줄 자격을 갖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사역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장면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드물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자리에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였음을 말씀하시고 또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모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이 손에 키를 들고 타작 마당을 깨끗이 해 좋은 곡식은 모아 창고에 두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여러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나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이제 오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오심은 요한이 사라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또한 당연하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었고 또한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떠한 일들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오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말립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절기와 문화와 규례와 율법을 무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것들을 뛰어넘는 무시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것들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또한 하늘의 소리는 내가 그를 기뻐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역이 구체적으로 시작되고 영광 가운데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표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도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도 겸손해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도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남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세례는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기억하며 여러분도 함께 세례를 받으시고 한 공동체가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해 주시는 사역입니다. 세례 받으신 주님을 묵상하며 오늘도 주님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세례받지 않은 분들 세례받게 하시고, 또한 세례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우리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길들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